예,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아웃 신드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진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집중한 후 심신이 고갈되어 탈진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탈진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엘리야 증후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번아웃 신드롬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을 보면 한번 4절 띄워주실래요? 4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또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비관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역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리고 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850대 1의 역사적인 대결을 벌였고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더할 수 없이 우울하고 침체된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낙심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낙심은 누구든지 침체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이런 번아웃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런 탈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심전력해서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달려온 분들이 탈진합니다. 대충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탈진하지 않습니다. 탈진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정말 힘에 부치게 했을 때, 그러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에 못 미치면 그때 이런 탈진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낭망하고 침체된 분들이 있다면, 이런 탈진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육체적인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좀 몸을 쉬게 해주는 처방입니다. 지금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실은 마음도 힘들죠. 마음도 힘들지만 몸도 지쳐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정말 쉴 틈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으로 망해가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정말 그 갈멜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지도를 하나 이게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는 이제 경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저기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거쳐서 부엘셀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아래로 이렇게 종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리로 따지면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km 정도 되는 이 사막길을 이제 걸어서 가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3일 도망쳐서 그 부엘세바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부엘세바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광야로 하룻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라고 싸워서 그 다음에는 도망쳐서 이게 한 3일을 도망쳐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탈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게 번아웃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양 치는 사람들에 의하면 양이 가장 낭망하는 순간, 양들도 낭망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양들도 절망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양들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양들이 뒤집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한 번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한 번 뒤집어지면 누군가 일으켜 주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뒤집어졌을 때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양들은 한두 번씩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빗달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양들 자신끼리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다고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양들도 너무 빨리 뛰다가 중심을 잃어서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양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이일이라든지 들깨라든지 독수리들의 이제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중요한 임무는 뒤집힌 양들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도 목자도 목회자도 이 목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저의 임무 중에 하나도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양이지 않습니까? 뒤집힌 양들이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일으켜 세우고 첫 번째 하는 일이 양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양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편히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뒤집어진 양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혹시 뒤집어진 양 아니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뒤집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일어났지만 본문에서 이 뒤집어진 엘리야의 소생을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5절에 보면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어루만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기 보면 이제 먹게 하는 거죠. 숯불에 구운 떡도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쉬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지쳐 쓰러진 엘리야가 우선적으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먹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마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누워 자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먹자, 마시자, 쉬자, 자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쉼을 뜻합니다. 이것은 휴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때때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학대하지 마시고 쉼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쉬는 건 그냥 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처방, 엘리야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육체적인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다음에는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처방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처방, 두 번째는 영적인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처방, 그것이 두 번째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엘리야를 고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부분은 엘리야의 내적인 상처였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굳세고 곧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맞섰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쫓기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권력은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그 권력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절망과 배반감과 공포 속에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깊은 내적 상처를 입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다음 처방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처방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와의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 이 대화가 바로 영적인 교제이며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적인 치유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여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대결 이후 처음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만약에 원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 앞에 엘리야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니, 과거 지난 시간을 돌아다보면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싸울까요?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싸울까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이 싸움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엘리야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말씀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망부터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다음에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유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대한 인물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설 때 엘리야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자 그의 눈은 그의 시선들은 백성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용기를 인정해주고 나의 승리를 축하해주고 이제는 그 이세벨, 아합 우상 숭배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게 되니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심리적 상처들은 바로 이런 실망과 분노, 배신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너무 커서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분노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분노가 치유되지 않으면 트라우마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당한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 내가 받은 상처들이 치료되지 못하면, 상처들을 치료하지 못한 채 그냥 놓아두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부모는 상처 입히는 부모가 됩니다. 자식에게 자신이 입은 상처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어른은 상처 입히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내적 상처를 입은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이렇게 그 엘리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이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 주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특심했던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 그거 외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유별나게 사랑한 것 외에는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하소연을 들어주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나면 이게 울컥 눈물이 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18절 볼까요? 18절. 자, 시작.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아니,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이 우상의 세력들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낙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 무슨 얘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싸울 수 있는 7,000명을 준비시켜 놓았어. 엘리야가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 순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순간 엘리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치료와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사람의 인정이나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완전한 회복인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19장을 받고 18절 상황인데요. 18절 상황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850명과 혼자 맞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 엘리야가 이게 생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 말씀
여기 10절 말씀 쭉 보면 뒤에 부분에 이런 그 엘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 이해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쳐. 그런데 여기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났다. 하나님도 멀리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부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멀리 계시잖아요. 정말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엘리야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자, 지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여기서 산은 호렙산을 뜻합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했던 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지금 호렙산에 갔는데, 자, 12절 이렇게 됩니다. 시작. 또 지지 눈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람으로 불로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여기 기가 막혀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영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부드러운 속삭임, 조용하고 작은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너하고 너무너무 친해. 이것은 정말 비밀스럽게 내가 너에게만 얘기해 줄게. 뭐 그런 분위기. 그럴 때 이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속삭이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앞으로도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낙심할 거 없어. 낭망할 거 없어. 내가 함께 하잖아.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850명과 싸워서도 이겼잖아.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한다고. 내가 계속 너와 내 곁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임재의 경험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도망쳐서 쓰러져 누워있었던 로뎀 나무 그늘은 보잘것없는 나무 그늘입니다. 뭐 로뎀 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한번 보여줄까요? 로뎀 나무는 관목인데 사실 로뎀 나무는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뎀 나무 자체가 로뎀 나무 그늘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로뎀 나무는 보잘것없었지만 그곳에 그 그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낙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탈진한 인생들이 있다면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로뎀나무 그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로뎀나무 그늘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로뎀나무 그늘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믿음으로 성전에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한 심령들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로뎀나무 그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